역대상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돌아온 그들이 막연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 고레스 왕이라는 바사 왕이 이제 나타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지 약속했던 7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파괴된 지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이 야수를 이제 정복하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짓는데, 성전을 완공한 게 약 70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재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빈족으로 다시 만드는 사건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건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이 바벨론 땅, 돌아오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를 이룬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적인,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은 것은 끝끝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이 모르드게와 또 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귀환까지 역사인데, 보면은 역사서 맨 끝에 역대상하라고 역사서가 다시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사울 왕권 시대와 왕권 분열 시대와 또 포로가 귀환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를 이제 나눈 얘기인데, 이 역대상하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뭐냐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족보로 시작했던 신약의 성경이 뭐가 있죠? 마태복음이 있죠. 또 있어요. 족보가 들어있는 신약의 성경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족보를 정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주 내용이 족보인데, 족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왕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왕권이 분열된 다음에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왕들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역대상하의 마지막은 고레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선포를 내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라까지 끝입니다. 그럼 돌아온 다음에 쓴 역사서예요. 돌아왔더라 했으니까 돌아온 그 다음에 쓴 역사서인데, 결국은 이제 거룩한 백성의 대표 일부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는데, 돌아온 그들이 한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영광의 회복이 이렇게 재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성전까지 다 재건을 했는데, 이제 다 재건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증거로서 그 앞에 있던 약속들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요 왕정권 성립 시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냐면은 네 왕위와 네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계통의 왕이, 지금 보세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율법이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담벼락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왕이 없어요. 왕이. 그들에게 바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고, 그들을 통치함으로 하면 온 세계 열방에
주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로질러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질 약속이 이 왕권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에게 북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아예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메시아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메시아 소망.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렇게 포로 시대지만은 이런 바사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릴 우리 가운데 왕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그 소망이 생겨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당장 성전 짓고 이제 나라로서 성벽을 짓고 온 유대 민족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돌아와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었는데 왕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 그들이 왕을 갈구해야 되는데 왕이 안 줘. 하나님께서 왕을 안 보내주니까 그들이 왕은 언제쯤 오시나, 왕은 언제쯤 보내주시나 그러면서 왕을 기다리는데 기울어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뭐냐, 이 다음 시대예요. 분명히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서 율법을 재건하면서 또 성벽을 지으면서 그 안에 동통제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막 했는데 그들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기 나왔듯이 약속이 신앙이 흔들린 시대가 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과 관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있는가? 그게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어디가 있나?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 시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지구가 있고 정치가 있고 나라가 안정화돼야지 주변에 침입국이나 그런 데서 떳떳한 주권 국가로 이렇게 쓸 터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다시 한번 또 얘네들이 모든 걸 취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잡아갈 수도 있고, 이게 불안불안한 그런 심정 가운데 이 역대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과거에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답은 뭔가, 우리 현실일 때 주는 답은 뭔가를 한번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자라고 쓴 게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을 쓴 게 열왕기상하라 그랬죠. 열왕기상으로서 그때 쓴 목적은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는가, 역사를 돌이키면서 알아봤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성전 완공 뒤에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지금 다급한, 우리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목적은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하와 다른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같지만은 특별히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을 강조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거케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면서 포로 후 시대에 회복된 공동체, 그들을 과거와 한번 파괴됐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파괴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다시 과거, 포로기 이전의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끈이 바로 성전이고, 여호와 성전이 바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최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 싶었던 뜻이 뭐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를 예비하는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게 최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고 했는데 그 성막은 뭐예요? 이도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황하던 시절에, 그죠? 광야에서 그들이 막 유랑하던 시절에 그 이동궁전이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을 가는 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약속을 소유한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인 증거로 이제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 심어주는 그것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다시금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심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 그러니까 신앙적이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우리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역대 상하의 그 목적이고 또 역대 상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 역대기 상하에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역대기상, 역대상, 역대하 요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어떻게 나눴죠? 다윗이 정복하고, 그렇죠? 사울과 다윗, 그렇죠? 다윗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해 얘기 시작하는데 역대 상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기 전과 짓기 후로 나눕니다. 성전이 중심인 것입니다. 이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안에서 했던 많은 그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던 이야기,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많은 레위인을 조직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잘 조직돼야 되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던 다윗. 근데 솔로몬은 실행만 했죠. 실행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정열로 가득 찬 인물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맞먹는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자, 모세랑 맞먹는 정도로 다윗을 나타내고, 왜냐하면은 모세는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 짓는 방법을 받아서 짓겠지만 다윗은 직접 짓지 않았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다윗이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지 이전에 사울이 그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울은 성전에서 그 언약궤 가져다가 뺏기기나 하고 그랬는데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온전히 알려줬기 때문에 성전을 강조하는 걸 역대상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열왕기상하고 똑같아요. 공동체의 안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가 쓰느냐 마느냐는 왕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그들은 왕을 기다렸잖아요. 포로 귀환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다시 한번 여기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역대기 하에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왕들의 통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또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또 광야에서 건진 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들이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 계열의 왕들의 특징의 기준, 율법을 충실히 지켰냐 안 지켰냐, 잘 지켰으면 다윗과 같은 왕이고 안 지켰으면 다윗 말고 불충성한 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율법에 충실했던 왕, 다윗왕, 아사와 여호사밧왕, 히스기야왕, 요새와 같은 왕은 바로 선지자 말을 존중했지만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패가망신한 이야기를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역대기 상하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보다 더 많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그들이 불순종했다, 그것이, 그렇죠? 포로 생활로 잡혀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중요 내용이지만은 역대기 상하의 목적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말이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포커스가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중심으로, 또 그 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역대기 상하에 두 왕이 아주 그냥 거의 주연은 다윗인데고 두 번째 주인공은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과 어떻게 다윗에 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표상으로서 나타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분리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주제인데, 역대기 상하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나라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왕들
때문에 망했다라는 얘기고, 솔로몬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두 왕국이 하나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된 사실을 강조하고, 왕이 됐고, 그다음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완전히 다투다 달았단 이 비교를 하면서 다윗을 더 드러내고, 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쭉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왕 다윗의 통치에 먹칠하는 생각, 나쁜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내용. 열왕기상하고 역대기를 이제 일단 비교하면은 다윗이 잘못했던 거는 잘 안 나타납니다. 잘한 것만 중심으로 쓰고 잘못한 건 아예 빼거나 아니면 지면에 조그맣게 잠깐 언급만 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윗을 아주 흠없는 인물로 나타내는 게 역대기고,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흠없는 인물로 다윗을 표시하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왕위 승계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 나쁜 것들 뒤에 보면 뭐 구테타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나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안 적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역대기가 소망하는, 또 역대기가 소망하는, 다시 말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왕의 예포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 소망을 갖게 되는 목적,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제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셔야 돼요. 이때 역대기 상하의 세 가지. 첫 번째 성전 강조, 따라하세요. 성전 강조.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강조. 세 번째는 메시아 소망 강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라 라고 하면서 역대기 상하가 바로 모든 역사, 포로기 귀한 이 전까지의 모든, 이 아담 때부터의 모든 역사를 성경 중심으로 피력하면서 그들의 결국 돌아온 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며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역대상하라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가지, 이 중에서 두 가지죠. 물론 이제 하나님 말 선지서도 강조하는데 똑같이 강조하지만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